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가 대언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12월 25일은 로마에서 농사의 신 세턴은 토성이 있죠. 토성을 세턴이라고 하는데 땅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을 섬기는 그 농신제에서 유래를 했고, 또 정복할 수 없는 그 태양이 겨울이 되면은 점점 밤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가장 길어지는 때가 동지죠. 근데 이 동지만 넘기면 점점 해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이 춘분 때 같아지고 하지가 되면 가장 길어지죠. 이게 해마다 되풀이가 되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동지까지는 태양신이 힘을 잃다가 동지가 지나면 이 태양이 점점 낮 길이가 길어지는 것, 그 때문에 태양신이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자 그리고 농사의 신 세턴 숭배자들에 의해서 이교도들이 즐기는 태양의 축제, 농신제,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인 것처럼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변 정황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중요한 건 조세 등록이라는 겁니다. 개혁성경에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는데 호적이 아니고요, 호적에 이름 올려놓는 그게 아니고 조세 등록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조세 등록 왜 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근데 12월 달에 눈보라 휘몰아 치는 그 추운 날씨에 세금이 어디 거치겠습니까? 그런 날씨에 사람들에게 조세 등록하라고 자기 고향으로 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조세 등록은 세금을 걷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 하는 게 좋으냐면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수확하고 농사 끝나고 창고에다 곡식 저장해 놓고 뭔가 걷어갈 게 있어야죠. 로마 군병들이 들어가서 이제 털어올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장막절이 제일 유력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팔절 지나고 속죄일 지나고 장막절, 수장절, 곡식을 저장해 놓는 그때 조세 등록을 시키고 세금을 징수하면 확실하게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8절, 예수님께서 나시던 바로 그 밤에 8절에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는 것은 12월 25일은 그 이스라엘로 치면은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그 우기입니다. 그 날이 아주 춥습니다. 우리가 그쪽이 따뜻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지중해성 기후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겨울철엔 무지 춥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방목을 못합니다. 산속에 있는 그 굴을 파가지고 산속에 있는 굴 안에, 우리 안에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수확했던 이 그 건초들, 그리고 곡식 집단들, 이런 걸 이제 잘게 썰어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러는 거는 가을철이면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그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 가을 무렵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침례자 요한하고 예수님 나이 차이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죠.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이게 늙은 나이에 애 가졌으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숨어 지냈어요. 24절 누가복음 1장 24절 5달 동안 숨어 지내다가 26절에 보니까 그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졌는데 천사가 이제 엘리사벳은 끝났고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차이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6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약 개월수로 이야기하면 날짜가 아닙니다. 개월수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언제 났는지만 알면 침례자 요한이 태어난 그 날에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예수님이 나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침례자 요한은 언제 났느냐?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8절에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제사장 반차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침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믿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한 주간의 제사장 사역을 마치고 나왔는데 보니까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와 이제 같이 사는데 덜컥 그렇게 애가 안 생기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러 들어간 게 언제인지를 추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역대기상 24장 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무가 나옵니다. 역대기상 24장 자,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요. 원래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들이 넷 있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자,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그 집 아들들이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보다 더 많으므로 그들을 이같이 나누었으니 곧 엘르아살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가 16사람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8사람이더라. 엘르아살 쪽에 16명, 이다말 쪽에 8명, 그래서 합계 24명입니다. 24장로라는 게 24제사장이 다 모이면 그 이스라엘 제사장 직무가 다 모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자, 24제사장들이 이제 1년 동안 주님을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이제 섬기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력으로 치면은 1년이 30일씩 12번 있으니까 360일이죠. 360일 나누기 일주일 7일 나누기 물론 딱 떨어지게 안 나옵니다. 24제사장으로 나누면 2.14 정도 나옵니다. 2.14.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제사장 직무 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텀을 두고 6개월에 한 번씩 자기 차례가 돌아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어느 집파냐, 어느 반차냐고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헤로드 왕 시대의 아비야 계열이라고 있어요. 아비야 계열. 그럼 역대기상 24장에서 아비야 계열을 찾아보니까 10절에 나오네요.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8번째라는 겁니다. 1월 달부터 세어가지고 어쨌든 8번째는 아비야 차례입니다. 아비야 차례인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그때는 제사장 한 명 갖고는 어림없습니다. 24 제사장 다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행사할 때, 그 다음에 오순절 행사할 때. 그래서 자, 사가랴가 원래 8번째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무교절하고 오순절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모든 제사장이 다 모이니까 특정 제사장이 참여하는 게 아니죠. 한 주씩 밀립니다. 그러니까 실은 8번째가 돼야 되는데 무교절, 오순절 그거 빼고 밀려가지고 10주차에 1월달부터 시작해서 10주차에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10주 같으면 1월달에 4주, 2월달에 4주 해가지고 3월 둘째 주쯤에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 섬기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략 3월 중순쯤에 제사장 직무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그래서 합방을 해서 거기에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로 직무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는지 며칠 지나서 임신이 됐는지 그 정확한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꼽아보니까 언제가 되느냐면 한 3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수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10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또 10달은 아니죠. 뭐 280일인데 뭐 그보다 조금 더 길게 1, 2주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3월 달에 수태가 됐다면은 역으로 2달을 빼가지고 침례자 요한이 몇 월 달에 태어날 것 같아요? 1월 달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월 중순쯤에 침례자 요한이 태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6개월 더 하면 됩니다. 7월 중순이에요. 7월 중순이면 뭐예요? 장막절입니다. 그 예수님 태어날 그 즈음은 장막절 수확이 끝났을 때 들에서 양을 칠 수 있는 그때 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거하다, 함께 거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절기가 터버너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같이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장막절은 거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주변 정황들을 보면 뭐 날짜까지는 찍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예수님께서는 장막절 즈음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12월 25일은 아니고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말, 그러니까 대략 오늘날로 치면 한 10월 정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인데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이제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쪽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족보거든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해서 요셉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했거든요. 이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마리아 계열 족보입니다. 마리아 계열 족보인데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요.
자, 31절 누가복음 3장 31절에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나단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 나단 위로는 북의 족보하고 목의 족보가 다윗에게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나단은 다윗이 간음한 걸 야단쳤던 그 대언자 나단이 아니고요.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사무엘기하 5장 14절 사무엘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사무엘기하 5장 1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나단하고 솔로몬은 형제예요. 솔로몬 계열로 쭉 내려가면 목수 요셉이 나오고요. 나단 계열로 나오면 아까 그 헬리의 딸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버지 쪽으로 봐도 다윗의 자손, 엄마 쪽으로 봐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 정통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또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분,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 왕국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마리아에 수태된 그 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실 그 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 몸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분이 아니라 그 거룩한 것, that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리아의 어떤 세포하고 요셉의 세포하고 이게 만나가지고 세포 분열을 해서 그게 어떤 아기의 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태 속에다가 그 예수님이 입으실 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어떤 유전적인 어떤 속성들을 물려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사람들이 살과 피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혈육,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은 살과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람과 같이 되어야만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같은 것의 전부가 아니라 part of the same. 같은 것, 혈과 육 가운데 일부를 취했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살과 피를 다 취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개혁에는 이 부분이 그분도 함께 혈육에 속하심에 라고 돼 있는데 피와 살 다가 아니라 일부를 취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살은 그 몸을 이루는 살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지만 그분의 피는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출생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모태인 그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물과 영양소와 공기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은 또 엄마의 몸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피는 모태에서 태아에게로 한 방울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엄마 피가 태아 피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혈액형은 엄마 혈액형하고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의 혈액이 태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진짜 큰일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A형인데 엄마가 B형이에요. 아기한테 혈액형 주다가는 피가 응고돼 가지고 태아들은 다 죽게 됩니다. 안 죽으려면 자기 엄마하고 똑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는 애만 살아남고 무사히 태어난다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태아의 피는 아버지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아 그 자체가 수정되면서 그 안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 모세포에서 자기 피는 자기가 만든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냐? 요셉의 피도 아담의 피도 마리아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 본인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왜 그분께서 살과 피를 다 받지 않고 일부만, 살만 받으시고 피는 사람의 피를 안 받으셨느냐?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피를 받아봤자 그 피로는 하나님 앞에 바쳐봤자 이 죄가 있는 피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토리노 성이라고 하죠. 예수님 시체를 감쌌던 그 옷에서 혈액형을 채취했더니 보니까 염색체가 한 종류만 드는 남자 염색체만 있는 이런 게 발견이 됐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피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O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재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고고학적인 자료니 과학적인 자료니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타락한 죄인들의 피,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머리카락, 예수님의 보배로운 손 이런 건 안 나와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의 그 죄악된 그런 행실과 불법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배롭다고 했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머리, 보배로운 입술, 보배로운 손가락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 가치 있는 건 뭐냐? 죄인들을 대신해서 흘려줄 죄 없는 의로운 피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 가운데 일부만 받으신 이유이고, 또 그분께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자궁만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처녀 탄생 교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동정녀라고 하거든요. 동정녀라는 것은 영원토록 처녀라는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동정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남자 동생만 넷, 여자 동생만 2명 이상이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결혼한 다음에 다른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동정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예수님만 낳고 나머지 형제들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한테 일찍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총회 때 야고보가 발언권 딱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선포한 것도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12장에서 벌써 죽었어요. 15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던 자 가운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이렇게 부르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한 처녀입니다. 처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자,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먼저 이제 혼에 대한, 우리 몸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염색체 23개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성염색체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46개의 염색체, 그게 우리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죠.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눈, 코, 입, 귀, 팔다리 말고 우리의 내적인 실체,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숨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 숨을, 생명의 숨을,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그 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언제 혼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신학적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제설, pre-existence,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천상에서 혼을 동시에 일시에 많이 창조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몸을 입지 못한 혼들이 저기 하늘나라에 많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혼을 거기에다가 넣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제 하나님은 누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요 혼이 어느 집안에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요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배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걸로 선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수많은 혼을 일시에 다 창조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6일 창조를 지지합니다. 그때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창조했다. 창조는 한 번이다. 6일 창조는 지지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몸은 엄마 아빠가 만들고 혼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창조해 놓은 혼을 애가 태어날 때 딱 넣어준다. 그러면 임신 4개월, 6개월 때면 아직 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몸입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태아는. 그러니까 낙태해도 괜찮다,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혼의 선제설을 믿는다면은 낙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창조해 놓은 그 혼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깨끗한 혼입니다. 아버지 엄마 혼 물려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그 혼과 마찬가지로 그냥 새 겁니다. 전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하고는 맞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인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지금 막 하늘에서 때묻지 않은 혼을 출산시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태어난 갓난아이는 죄가 없다, 거룩한 존재다,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혼의 선제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저 이교도들의 윤회 사상하고 동양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그 신학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자가 혼은 이 세상에서 연단을 통해서 정화가 되어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뉴에이지 이론하고 비슷하죠. 이 땅에서 열심히 공덕을 쌓고 카르마, 업보 같은 걸 제거하고 바르게 살면 그 다음에는 혼이 정화가 돼가지고 더 고등한 어떤 존재로, 신과 같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죄 많이 지은 것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 다음 생에는 저기 버러지나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지옥불에서 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형벌을 받다가 나중에 좀 뉘우치면은 지옥 형벌 받을 기간 다 끝나면은 다시 출생할 기회를 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혼을 창조했는데 앞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나면 혼을 거두어들였다가 다시 저기 연단 과정 거쳐가지고 지옥, 연옥 이런 걸 통해서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뽑아놨다가 다음에 태어난 애한테 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윤회했다, 환생했다. 그래, 그 주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고전 소설 가운데 구운몽 있죠? 저 천상에서 이 스승님 밑에서 도사 밑에서 열심히 잘 배워야 되는데 이제 팔선이하고 길거리에서 노닥거리고 수작 부리고 장난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신선세계에서 떨어져가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그 선녀들 다 이제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서 각각 신선과 선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들이 이 땅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혼은 이제 거룩한 존재인데 낮고 천한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이런 인간들의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뭐 도를 깨닫기도 하고 그다음에 죄에 더 빠지기도 하고 혹은 정화되기도 해가지고 다시 천상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이 그래서 낮다가 죽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순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이 사람에게도 들어갔다가 몇 천 년 후에는 저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요즘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달라이 라마 환생한다는 이야기하죠. 티베트 종교에서도 그런 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 입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혼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거나 낙원 가거나. 혼은 1개체당 하나씩이지 한 사람의 혼을 이 몸이 쓰고 뭐 조선시대에 쓰던 혼을 현대인이 또다시 그 혼을 또 쓰고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제설은 옳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설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육신을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아이가 출생할 때 그때마다 어느 집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애가 태어난다 하면 부랴부랴 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탁 넣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바쁘시겠죠? 저희 태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쉬지를 못하고 혼 만드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일 창조하고는 어긋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의 육신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데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혼을 만들어가 넣어주기 때문에 뭐 임신 6개월이 되건 9개월이 되건 이거는 그냥 고기 덩어리이지 인격체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낙태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날 때 혼을 넣어준다면 사람은 태어날 때 죄성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처음에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주변에서 자라서 엄마 아빠한테는 안 좋은 거 보고 친구한테서 나쁜 거 배워가지고 죄인이 되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굳이 그 가운데서 만약에 그러면 죄 하나도 안 짓고 태어날 때부터 바르게 태어났으니까 곱게 잘 자라가지고 외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예수님 대신해서 죽을 만한 희생 제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창조설도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제 유전설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몸과 혼도 모두 임신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뭐 식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 이 다음 세대로 부모에게서 그 우리의 내적인 실체, 그 소울, 혼도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은 엄마의 모태에서 수태될 때부터 사람입니다. 몸이 있는 동시에 그 몸 안에 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태와 동시에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정자, 난자일 땐 그냥 단세포 생물이겠지만 이게 수정될 때 그때부터는 인격체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 자라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난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기 때문에 죄인으로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성을 갖지 않고 부모로 말미암지 않고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런 구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전설하고 가장 잘 맞습니다.
이 문제가 현대로 오면서 더 중요해집니다. 왜 어떤 문제냐면 시험관 아기 그 시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남자 여자에게서 채취한 이 세포를 가지고 만약에 태어난다면은 인공시험관 시술을 한다면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고기 덩어리로 봐야 되느냐,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느냐, 혼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 이 수정과 동시에 사람이 된다라는 걸 볼 때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처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 죄인인데 누가 이 삭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전부 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정상적인 이런 출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출생을 통해서는 대속제물로 바칠 사람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이런 타락한 속성들을 물려받지 않고 나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하느냐 하면 여고니아의 저주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고니아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고니아는 이름이 3개나 됩니다. 뭐 고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고니아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느냐면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이 사람 고니아는 멸시받으며 부서진 우상이냐 그러면서 3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시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고니아의 후손은 다윗의 왕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그 고니아, 여호야긴, 여고니아 전부 동일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12절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그래서 누구까지 가요? 목수 요셉까지 갑니다. 예수님 만약 목수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여고니아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고니아의 자손은 다윗의 왕자에서 왕이 되지 못한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린다. 예수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이 예언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긴 한데 여고니아의 후손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의 가문에서 솔로몬으로 해서 여고니아로 내려오는 그 계열을 타면 안 되고요. 다윗에게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 계열로 가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마리아 계열로 나오는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는 여기 나오는 여고니아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여고니아의 저주를 피하려면 엄마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 곧 어머니인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2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한 아이, a child is born. 이 beget, begat이 아닙니다. born, bear, bore, born 하면은 여자가 아이 낳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한 아이,
사람과 마찬가지 출생 과정을 거친 존재죠.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A son is given이라고 했습니다. A son is given. 그 아들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들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정자와 난자로 존재하고 있던 게 아니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탄생된 존재나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이인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타락하지 않은 천사. 타락 천사들은 죄가 있어서 안 돼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 근데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지는데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죄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 불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생명값으로 죄가 속해지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인 반신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창조주인 동시에 또한 그분께서 창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 신비입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는 육체 가운데서 사람이 육체 가운데서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도 육체 가운데서 나고 여러분도 육체 가운데서 나고 그게 무슨 신비입니까? 근데 왜 신비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겁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합당한 사람 이게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기록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이미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완전한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의 그런 아픔과 약점과 고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간 것이 아니라 저희 히말라야를 가가지고 히말라야에서 수도를 했다. 그래서 석가와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저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신 거는 어릴 때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신 거 말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셨고 이때는 성경이 베이브라고 합니다. 아기, 갓난아기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되면은 저 마구간에다가 어린아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 앞에서 예물을 뭐 바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고 그러는데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 하에 태어나셨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율법에 따라 이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누가 취했어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마리아가 정결례를 취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은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결의 예식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체험해요. 그녀를 정결하게 해야 될 대상은 죄인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개역은 요 그녀를 요거는 빠뜨리고 있고요. 다른 번역들은 그들의 정결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하는 말이죠.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녀, 마리아가 정결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이 희생물을 드리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예물입니다. 그녀를 위한 죄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7에서 8절 마리아를 깨끗하기 위한 마리아를 위한 죄 헌물이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비둘기 갖고 예수님을 속량해야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과 누가복음 2장은 적어도 2년 정도 시간 격차가 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베이브, 아기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차일드, 영차일드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마구간으로 찾아갔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집에 계신 어린아이입니다. 마구간이 아닙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마구간에 왜 가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헤롯은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그때 한 2살 전후 그 정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도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일가족도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도 아닌 도마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참새를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 흙장난한다고 마리아가 막 야단치니까 날아라 날아라 해서 흙으로 만든 참새가 진짜 참새가 되어서 날아갔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 저주를 걸어 가지고 예수님 이집트에서 한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병들게 만들고 자기를 미워하는 친구는 죽이고 하여튼 뭐 이런 도저히 성경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작태들이 도마복음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스라는 이 사람은 대단히 난폭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피가 강처럼 흐르고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라든지 자기 정적 혹은 정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는 혹은 의심스러운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사람 밑에서는 못 살겠다고 바꿔달라고 로마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유대인들 폭동 나겠다 싶어가지고 헤롯 아켈라우스는 폐위당하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잠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에 보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박사들과 성경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갔다가 절기 마치고 올라보는데 무리 중에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친척 중에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찾습니다. 이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거의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13살 좀 미칠 때 그때는 엄마가 키웁니다. 그 다음에 12세에서 한 13세 요때 되면 이제 아빠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요때가 딱 과도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데리고 있겠지 하고 마리아는 요셉이 잘 보고 있겠지. 서로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애가 없어져도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며칠간 가다가 보니까 애 못 봤어. 당신이 안 데리고 있었어. 하다 보니까 없구나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닌데 성경학자들과 같이 토론을 할 정도로 이미 장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이 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위도상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올라간다 그럽니다. 서울보다 더 북쪽에 있더라도 서울에 올라간다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예수님 해외여행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52절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지적으로 성장하셨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아담은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키가 자랐다고 하는데 키도 몸무게도 신체 각 기관도 자랐고 그 다음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습니다. 또 사람에게 또 호의를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장하는 우리와 마찬가지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구구한 억측들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데까지만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디 갔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사셨던 3년 반 동안의 생애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